여러분의 인생에는 혹시 후회되는 게 있으십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저는 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게 계속 후회하고 있어요. 30년째 내가 왜 방위를 갔을까? 너무 놀려요.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놀려요. 미국에 함께 갔잖아요. 저를 잘 섬겨주던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그 목사님이 방위병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킥킥킥 막 웃는 거 있죠.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방인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현역이 총을 쏘면 빵야 나갔거든요. 방위가 쏘면 어떻게 나가는지 아세요? 어떻게 나가는다니까. 방이야. 그렇게. 정말 옆에 있는 방이 신경질을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지는 방이라도 갔나. 방이 간 것도 뭐 그렇지만은 정말 후회되는 거, 제가 지금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누구한테도 하지 못했던 얘기를 이 시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못했던 얘기. 제가 방위병 시절이었어요. 전 정말 많이 맞았어요. 매일 맞았어요. 저희 출퇴근하는데 저희 부대는 따로 떨어진 부대였어요. 내무반에 현역이 20명, 방위가 딱 2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역들이 전통적으로 우리를 때리는 거예요. 출퇴근하는 게 꼴보기 싫어서.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야간 근무를 쓰고 이제 새벽에 초소 정리를 저 혼자 해야 되거든요.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바닷바람, 오이도 바닷바람 굉장히 차갑거든요. 거기를 정리를 하는 중에 너무 급하게 혼자 뛰어다니다가 너무 급하게 하다가 통신 장비를 제가 떨어뜨린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흠집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이 없어요. 켜보니까. 그래서 그걸 있던 자리에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돼서 제가 이제 퇴근하려고 신고를 하러 갔더니 그 중사님은 우리 부대 사람들이 다 저희를 때리는데 유일하게 방위병을 안 때리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너 혹시 무슨 일 있었니? 그래서 순간 이제 이게 딱 떠오르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뭐 또 맞을까 봐.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눈빛이 확 변하더라고요. 날카롭게. 그 통신 장비 네가 그랬지. 그 순간에 이제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중사님. 했더니 이 새끼야 대가리 박어. 그렇게 한번 원산 폭격 한 2-3시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일어나 그러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제가 그때 했던 말 때문에 이 얘기를 잘 꺼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 중사님이 저에게 했던 얘기는 제 평생의 부끄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신학생이야. 제가 신학교 1학년 다니다가 방위병 됐었거든요. 그 중사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네가 그러고도 신학생이야.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든지, 만약에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을 지우개로 지울 수 있다면 저는 제일 먼저 그 대목부터 좀 지울 것 같아요. 네가 그러고도 신학생이야. 이 부분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라는 사람 역시 그렇습니다. 그에게 아마 인생의 지우개를 지워준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야기를 그가 지워버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는데
하필이면 그 자리 그때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현장에, 기도 현장에 나온 여러분들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가 들어오자 이제 다른 제자들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야, 도마야, 도마야, 도마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여기 좀 전에 왔다 가셨어. 도마는 모두가 작당을 해서 자기를 놀리는 줄 알았어요. 이 자식들 보게 누구를 바보로 하나. 야, 우리 마음 아픈데 그런 얘기 꺼내지 말자. 우리 선생님 돌아가신 거 우리가 봤지만 얼마나 비참하게 가셨냐. 그 손에 못이 박히는 거 나도 보고 너희도 봤다. 그 옆구리를 창이 뚫고 지나가는 거 나도 보고 너희가 봤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그분이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냐? 웃기지 마. 내가 우리 예수님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어.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정확히 8일 후에 예수님이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도마가 있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직 그런 거 보면 참 짓궂으신 것 같아요. 손을 내미시더니 넣어봐라. 옆구리를 보이시더니 넣어봐라. 그제서야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도마는 의심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가들이 도마에 대해 설교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도마처럼 의심하는 자 되지 맙시다. 심지어는 찬송가도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나 이런 찬송으로 내 이름이 맨날 들어가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 천국에서 좌불안성. 그래서 도마가 지우고 싶었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사실은 도마가 아니에요. 도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도마 이야기를 그래도 잠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도마가 좀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마에 대한 변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도마를 좀 변호해 볼게요. 우리 모두가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다, 믿음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는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제자들과 함께 어느 곳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때 어느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급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베다니에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저랑 가셔서 나사로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면 해결되겠죠. 근데 문제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이 모의를 했어요. 그리고 곳곳에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다니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저들의 그물에 걸려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참 대단하시다. 제자들은 막 걱정하거든요. 야, 지금 가면 죽을 텐데, 지금 가면 큰일 나는데,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가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져 있어, 성경에. 나는 내 친구 나사로에게로 가야겠다. 늘 그렇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는 주님 자신보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 사실을 그렇구나만 담아둘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 나는 주님께 주님보다 소중한 사람이야,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세요. 이따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주님께 주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야. 그 믿음이 여러분의 기도에 확신을 더해줄 겁니다.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가야겠다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겠다는 거예요. 내 친구니까.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옆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주님, 지금 위험합니다. 꼭 지금 가셔야 되겠습니까? 막 쭈뼛쭈뼛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요한복음 11장 16절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와, 멋지죠? 도마 이런 사람이에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그러면 안 돼요. 도마 형님 승질나요. 정말 의리 있는 사람이었고 또한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함부로 의심 많은 사람이다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위인이 전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도마에 대한 변명 또 하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런 유행어 있었는데, 어느 그 정치인을 흉내내면서 개그맨들이 많이 했던 거 있죠. 왜 나만 갖고 그래. 그 말 도마가 하면 딱 맞아요. 의심 많은 도마 하면은 도마가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래야 돼요. 도마만 의심한 게 아니었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다 믿었고 도마만 의심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 부활하신 걸 알게 됐어요. 빈무덤을 보고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막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다 안 믿었어요. 이때만 안 믿었냐? 한 번은 실수겠지. 아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주님이 또 나타나셨죠. 그들이 이제 주님이 부활하심을 알게 됐어요. 즉시로 이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정말이었어. 그러자 우리 다른 제자들 어떻게 하는지 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셨던지 나중에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을 때 그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꾸짖으실 정도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그 말 딱 맞죠? 왜 나만 갖고 그래? 이제 도마만 의심 많은 사람 만들지 마세요. 찬송가 가사를 바꿔야 될까요? 큰일이네요. 제자들 전부 다 의심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도마에 대한 변명, 도마가 너무 억울해 보여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도마나 다른 제자들이나 사실은 똑같다. 그냥 다 같은 사람이다. 그 이야기는 오늘 이 도마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도마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도마나 다른 제자들이나 다 같은 사람들이니까 도마만 특출나게 뽑아서 도마는 왜 의심했을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도마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진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것입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을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분명히 쓰여진 목적이 있습니다. 기록된 목적이 있어요. 왜 쓰여졌을까요? 요한복음에 이 장면, 도마 이야기가 왜 쓰여졌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도마 이야기 끝에 적힌 거거든요. 끝에 뭐라고? 이 도마에 의심했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너희로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또한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이야기를 기록했다. 이게 이 이야기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럼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건 너희로잖아요. 누구를 믿게 하려고일까? 누구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일까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믿게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 누구에게 생명을 주어야 돼요? 생명이 없는 사람. 문맥상으로 보면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들로는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그들로가 누구냐? 그냥 성경 안에 다 답이 있어요. 2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기 파란 글씨로 써 있는 바로 이 사람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해요.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게 바로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도마가 의심한 이야기.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겁니다. 뭘 보지 못하고 믿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즉 복음, 참 복음, 이걸 두 눈으로 실제로 보지 못한 사람들, 누구들이었을까요? 1차적으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전도되어서 예수를 믿은 거지 예수님을 보고 믿은 건 아니잖아요. 1차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을 포함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 만나셨던 분 계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셨던 분 계세요? 아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도 전부 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에요. 자, 보지 못하고 믿은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게 바로 오늘 본문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오늘 본문은 나를 위해 쓰여졌구나. 할렐루야. 맞아요. 나를 위해 쓰여진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하고 조금 더 친해질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더 이야기를 나눠보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나를 위해 왜 이야기를 써놓으셨을까? 아까 그 구절 기억하세요?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들로 하여금 또 뭐하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정리하면 그냥 우리 얘기만 해요. 뭐 초대교회 성도들 좀 이따 하고. 성령께서 이 이야기를 써놓으신 이유는 보지 못하고 믿었던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적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생각 드세요?
임영호 집사님, 예수님 믿으시지요? 믿는데 뭘 또 믿으라고 적어요? 권사님 생명이 있으시죠? 안에 생명이 있는데 무슨 생명이 있으라고 또 여기다 적어요? 나는 믿고 있는데, 나는 생명이 있는데, 믿게 하려고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한 가지 설명을 더 드립니다. 원어를 보면 이 믿게 하려고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믿게 하려고 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면 더 정확합니다. 계속 믿게 하려고예요. 계속 믿게 하려고. 이제 좀 더 환해지셨죠? 맞아요. 보지 못하고 믿었던 나를 더 계속 믿게 하려고, 계속 생명 안에 거하게 하려고 우리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이 성경의 기록물을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계속 믿게 하려고. 그럼 왜 그래야만 했을까? 왜 계속 믿게 하려고 이 구절을 적어야만 했을까? 사실 1차적으로 보지 못하고 믿었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믿음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저들이 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왜 믿음을 버리게 되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이 찾아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핍박인 거예요.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는. 가서 고문을 당하고 사지가 잘리고 이거는 예산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어떤 사람은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죽었어요. 심지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때 이 요한 사도는 굉장히 나이 많을 때거든요. 요한 사도는 어떤 일을 당했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요한 사도는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습니다. 튀겨 죽이려고. 그런데 참 기적적으로 요한 사도가 살았어요.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는데 살았으면 냉정히 말해서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요한 사도는 마지막까지 그 모습으로 살다 가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천국을 사모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점점 나에게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내 가족들이 죽게 생긴 거예요. 이 핍박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 중에 믿음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겁니다. 이 도마 이야기는 그래서 쓴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계속 믿게 하려고. 오늘날 핍박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계속 믿게 하려고 쓰여진 게 바로 이 도마 이야기예요. 자, 또 하나,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버렸을까요? 왜 주님을 배신하게 되었을까요? 그들 스스로가 배신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배신이요?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오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사가 그렇게 얘기해 줬었거든요. 사도행전 1장 11절이요. 이르되,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모진 시련 가운데에 견디고 또 견뎠어요. 노래하면서, 기도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배가 고파도 견뎌냈고요. 내 자식들이 학교 가서 매를 맞고 와서 더 이상 학교 갈 수 없는 지경이 되어도 버텼어요.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 다시 오시면 그날의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간다. 이 소망 하나만 가지고 버텨왔는데 배신당한 겁니다. 곧 오시겠다 하는 주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 겁니다. 내 옆집 믿음의 형제, 그 신실한 집사님이 주님 기다리다가 온 가족이 어제 사자밥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향해 어떤 마음이 들지? 예수님 다시 오심 기다리면서 목 놓아 외쳤던 늙은 어머니가 로마 병장의 칼날에 목이 잘려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이 어떨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떠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열심히 주님 믿습니다. 아마 이 밤에 열심히신 분들만 나오신 것 같아요. 노.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열심히입니다. 삐쳐요. 삐치면 약도 없어요. 열심히십니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언제 지쳐요? 힘들어도 버텨요. 우리는 언젠가 주님의 때가 있을 거라고 믿고, 아파도 참아요. 인내해요. 주님이 역사하실 거 믿고. 근데 그 힘든 게 10년, 20년, 그 아픔이 20년, 30년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면 사람이 지쳐요.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주님 역사하신다면서요. 부르짖으면 들으신다면서요.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서요. 그런데 언제까지 나를 이 수렁에 두실 거예요, 주님? 나도 모르게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이들 처음에는 열심이었습니다. 온갖 고난, 수모, 핍박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견디고 또 견뎠어요. 주님 다시 오시기만 기다리면서.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나도 주님 오신다던 주님은 깜깜무소식. 그러니 주님을 떠나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다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계속 믿게 하려고, 생명 안에 계속 거하게 하려고, 그래서 쓰여진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이다. 그런 것입니다. 20장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도대체 성령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 무엇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어떤 기록물을 가지고 낙심에 빠진 자들,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다시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시나? 다시 생명 안에 들어오게 하시나? 궁금하죠? 저도 궁금하네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이 말씀을 마음판에 굳게 새기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이 핍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낙심한 사람들, 주님을 떠난 사람들, 그들을 다시 믿음 계속 믿게 하려고, 그들로 하여금 계속 생명 안에 거하게 하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먼저는 이런 말씀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보지 못하고 믿은 너희여, 너희는 복된 사람이로다. 너야말로 복된 사람이다. 핍박 중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너다. 왜? 너는 안 보고도 믿었으니까. 안 보고도 믿었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의심했다고 얘기했어요. 흔들렸어요. 근데 의심하고 흔들리기만 했을까요? 한편으로는 내 모습이 너무 한심하지 않았을까요? 내 모습이. 자, 예수 믿는다고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직장에서도 쫓겨났어요. 먹을 것도 없어. 애들은 더 이상 학교도 갈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주님 다시 오실 거야. 주님 다시 오실 거야.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너무 속상해. 배신당한 것 같아서 나도 주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나는 주님 없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주님 원망하는데, 여전히 옆에 박 집사는, 여전히 옆에 김 권사님은 나는 포기했는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여전히 눈물로 새벽을 깨우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며 기도하고 있고,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도, 사자밥이 되었는데도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내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처음엔 화가 났다가 이 모습 보니까 또 부끄럽고, 내가 나 스스로에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저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기름가마에 튀겨진 그 할아버지 사도가 외치는 음성이 무엇이냐면 그거였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너희들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아. 요한 사도는 늘 그렇게 얘기했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야말로 복된 사람이다. 너희가 수년째, 아니 수십 년째 지금 모진 핍박 속에 있을지라도, 그 핍박을 못 견뎌서 주님 다시 오심을 믿지 못해서 지금 너희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어쩌면 네가 지금 예수님 믿다가 화가 나고, 또 너 스스로에게 부끄럽고, 정말 내가 왜 이 모양일까?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너야말로 복된 사람이구나. 말이 돼요? 우리가 복된 사람이라는 게? 네가 복된 사람이다 하는 걸 요한 사도가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냐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의심했던 제자들의 이야기였어요. 자기들의 이야기. 너희들 지금 주님 의심했다고, 안 믿어진다고 그러고, 또 의심하고 있는 너 자신 때문에 속상해 하는구나. 내 얘기 좀 들어볼래?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말하는 나, 그리고 우리 형제 베드로, 정말 미친 듯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 도마, 우리들이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들어볼래? 너도 알다시피 우리는 주님께 지적 선택이 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 우리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없는 주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어. 똑똑히 내 귀로. 그리고 우리는 이 두 눈으로 주님이 일으키신 하늘의 기적들을 봤어.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 거, 주님의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거,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는 다 봤단다. 그 주님께서 그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리고 진짜로 살아나셨지.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는 줄 아니?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직접 예수님의 기적을 다 목격하고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우리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 대단한 베드로도, 저 열심인 도마도, 심지어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 요한도 우리 다 아무도 안 믿었어.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보지 않고도 믿더라.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안 봤으면서도 우리가 전한 복음만으로도 너희는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믿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것도 믿었고, 부활도 의심 없이 믿었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믿었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다 믿고 있더라. 그리고 심지어 그 모진 핍박 속에서, 직장에서 쫓겨날 때도, 가족들에게 내쳐질 때도, 매를 맞을 때도, 자식이 학교에서 쫓겨날 때도 너희는 의심 없이 믿더라. 너희가 우리 믿음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믿음은 별거 없다. 우린 봤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까지 보지 않고도 이렇게 훌륭하게 믿어왔다. 비록 잠깐 지금 시련 때문에 흔들리고 있지만 이제까지의 믿음만 보더라도 너희는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다. 훨씬 더 복된 사람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이제 와서 보니까 주님이 너희를 두고 한 얘기였어요. 너희를 두고. 맞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두고 이 이야기를 써놓으신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우리 예수님 본 사람 없잖아요. 십자가 본 사람 없잖아요. 십자가 지신 거. 부활을 누가 목격했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누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심 없이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도 우리는 의심 없이 믿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며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 복된 사람인 줄 아세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세상에 누가 하나님이 신이 사람이 됐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누가 믿을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다시 온다? 그것도 2000년 동안 안 이루어진 거를 지금도 이루어질까로 믿고 있다? 이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왜 복된 사람이냐면 단순히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을 잠시 떠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걸로 봐서 나는 이미 성령께 선택된 사람이 확실하다. 성령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게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된 사람이다, 그런 것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일지언정 그 믿음을 성령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인치셨기 때문에, 내가 그의 자녀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나는 복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가 복된 거예요. 우리가 복된 거예요. 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에 담긴 마지막 의미, 그건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 것 확실하니
내가 전해준 예수님 이야기 듣고 다시 일어나 보자. 그리고 계속 믿어보자. 계속 생명 안에 거해보자. 너희가 가졌던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 믿음을 이렇게 쉽게 놓아버리려고 하느냐. 삶에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다고? 그러면 보여주면 믿을 테냐? 보여주면 믿을 것 같냐? 우리가 증거야. 나 요한이, 베드로가, 도마가. 우리는 3년 반을 매일 보고도 안 믿었어. 본다고 믿는 게 아니야. 이 믿음은 눈으로 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셔야지만 가질 수 있어. 너희가 지금까지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너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을 가졌다는 게 진짜 기적인 줄로 알고 다시 한번 일어나 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기적이 일어나면 그래도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잘 믿을 것 같은데.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국을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혼자 오토바이를 타고 막 미국을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심이 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선교사인데도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신가? 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가? 왜 열매가 없으니까, 아무리 다녀도 열매가 없으니까 한국인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을 미국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너무너무 의심이 들고 낭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일 예배를 가는데 그 지역은 이제 한국 사람 아무도 안 사는 지역이에요. 거기 이제 주일 예배를 가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증거 좀 보여주세요. 그 증거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예배당 안에 딱 앉았대요.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예배가 시작되고 이제 각자 기도를 하는데 옆에 백인 할머니 한 분이 앉았답니다. 이 선교사님 옆에 백인 할머니가 앉아서 갑자기 기도를 하다가 방언을 하더래요. 방언을. 근데 그 방언을 이 선교사님이 알아들었어요. 방언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말로. 미국 사람이, 한국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옆에서 한국말로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그걸 딱 보는 순간, 야, 이거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딨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보여주면 믿을 것 같아요? 우린 이미 믿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내 삶의 역사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우린 이미 믿고 있어요. 괜히 뭐 더 보여주면 믿을게요 이럴 필요 없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기다 써놓은 구절이 이거예요. 보여줘야 믿는 사람, 보지 않고 믿는 사람, 보여줘야 믿는 사람, 보여주지 않아도 믿는 사람. 우리 주님 보시기에 누가 더 고마울까? 우리 주님 보시기에 누가 더 자랑스러울까? 오죽이나 안 믿으면 보여줘야 믿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안 보여주시는데도, 너무 힘든데도, 너무 고통스러운데도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오고 계신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장 복된 사람이다. 이게 믿어주세요. 우리의 목적은 결국에는 이 땅에 대단한 걸 쌓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칭찬 듣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원하는 믿음은 뭔가 기적을 보여주고
뭔가 응답을 봐서야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어지지, 당연히. 보면 믿어지죠. 보고 체험하고 그럼 믿어지지. 그건 내 믿음 아니잖아요. 내 믿음은 뭐냐면 안 보여도 믿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붙들고 고통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며 버텨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 믿음이에요. 간증거리가 있어야 주님 살아계시군요 막 이러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주님 살아계신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주님은 살아계셔. 주님은 다시 오실 거야. 반드시 나는 하늘에 가서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실 거야. 이걸 믿고 견디는 사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내가 정말 복된 사람이다, 그것입니다. 내가 정말 복된 사람이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 조금 일찍 끝나니까 좋으시지 않으세요? 오늘 다짐을 하고 왔거든요. 오늘 조금 일찍 끝내드려야 되겠다. 우리 말씀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훨씬 은혜로우시니까 저는 빨리 끝내는 거라도 좀 어떻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이야기와 연결되는 하나의 사건을 들었습니다. 한 나이든 사모님을 만났어요.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은 70대 후반의 할머니세요. 목사님 사모님이요. 이분을 만나 대화를 하는 중에 저에게 또 제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 있었대요.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들,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들. 그래서 이거를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다, 매일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A4 용지에 적으셨답니다. 기도 제목을 전부 다. 그리고 그걸 코팅을 하셨대요. 이걸 코팅을 해서 서랍장, 속옷 서랍장, 속옷 위에다가 올려놓으셨대요. 왜? 속옷은 매일 갈아입잖아요. 그러니까 속옷 갈아입기 위해서 서랍을 열 때마다 기도 제목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꿇어앉아서 그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이 기도를 몇 년을 하셨냐면 20년을 하셨대요. 20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내 기도 제목들. 20년이 지난 어느 날 또 이제 탁 열고 그 기도 제목을 딱 보는데 하나도 응답이 안 됐더래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반대셨지요? 20년 지나니까 와, 다 응답됐네, 그거 기다리신 거 아니에요? 저도 그 말 기다렸어요. 그분께 그 말씀 들을 때 하나도 응답이 안 됐더래요. 20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는데 맥이 탁 풀리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매일 기도하다가 맥이 탁 풀리는 거예요. 주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막 서러워서 막 눈물이 나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한참을 울고 있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대요. 사모님이, 사랑하는 딸아, 그래도 네가 아직 내 편이지 않냐? 아무것도 응답되지 않았지만, 네가 나에게 기도한 기도 제목 단 하나도 응답된 것 없지만 놀라운 건 네가 아직도 내 편이라는 거 아니냐? 네가 나를 믿고 있다는 것 아니냐? 사랑하는 딸아, 진짜 응답은 그거 아닐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주님께 구하고 바란 것, 그 헌신과 함께 다 드려졌는데 들어주지 않으셨는데도 네가 나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 네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거, 내 편 되어 있는 거, 그게 진짜 응답 아닐까? 그 마음을 주셨대요. 아직도 그래도 네가 내 편 아니냐, 이 말씀에 우리 사모님 펑펑 우셨대요. 그리고 또 한 번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 사랑하는 딸아, 이 땅에는 아직도 내 편 아닌 자들이 많구나. 네가 가서 그들을 내 편으로 좀 만들어주지 않겠니? 이 할머니가 또 한 번 그 앞에서 자기를 결단해요. 주님, 내 남은 인생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 전하다 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응답이 뭘까요?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어요? 우리 편에서 말고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뭘까요? 우리에게 바라는 것. 보여주니까 믿는 믿음, 하나님은 그거에 지치실 것 같아요. 보여줘야 믿는 믿음에.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싶어.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언제쯤이나 아무것도 안 보여줘도 나를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니? 나는 네가 나를 100번을 배신해도, 나를 실망시켜도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그까짓 응답 좀 안 됐다고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언제쯤이나 네가 나를 조건 없이 믿어줄 수 있을까? 언제쯤이나 네가 보지 않고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를 믿는 자 될 수 있을까? 그 주님께,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처럼이야.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 한번 되어보지 않을래요, 성도님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응답, 걱정 마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 사랑하고,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일해 나가는 사람, 주여 내가 그런 사람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그런 능력을 부여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해요.